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삶, 또 짐승의 삶입니다. 오늘 시편 49편의 표제를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하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기도요, 찬양과 탄식의 노래인데 이 시편은 교훈을 주는 노래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재물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노래인데 재물과 죽음을 통해 시인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의 주제가 뭐냐? 바로 인간의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짐승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두 가지 삶이 어떻게 다른지 자신이 지금 지혜와 명철과 비유와 지금 오묘한 말을 가르칠 테니 귀를 기울이라 하는 초청으로 교훈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초청하는 대상들을 보니까 1절에 뭇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또 2절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즉 부자나 가난한 자나 천한 자나 존귀한 자나 이 세상에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지혜와 명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 들을지어다 무려 3번이나 들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다 들어야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이 교훈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인은 자신이 비유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해요.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는 지혜의 격언이나 잠언을 뜻하는 말로서 의미를 쉽게 전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시인의 모습은 마치 구약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삶을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무엇을 비유로 말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자기한테 온 행위를 자신이 가진 재물로 재산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것을 빼앗아서 그 행인에게 대접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악한 자다 라고 말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죠.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실 정도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은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냐?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서 관점을 바꿔주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잘못된 관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을 올바른 관점으로, 올바른 지식을 주어서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특별히 시인은 내가 수금을 연주하면서 또 오묘한 말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묘한 말은 무슨 말이냐? 수수께끼 같은 그 답을 알아내기 어려운 문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인은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자신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쉽게 지금 풀어주겠다고 말해요. 이 모습 역시 선지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요. 때로는 환상을 받아서, 때로는 묵상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인처럼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검은 고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인이 지금 자신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오묘한 말을 풀어주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자신이 지금 전하는 이 가르침은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가르침도 아니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도 아니요,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라는 의미죠.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의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가는 짐승의 삶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잘 새겨들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관점이 있다면 올바르게 고쳐서 짐승의 삶이 아니라 존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정글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마치 정글에 사는 동물들처럼 나보다 약한 사람은 지배하려고 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세계를 보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뺏고 뺏기는 관계죠. 짐승은 자신의 먹을 것을 양보하거나 나누어지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사는 삶을 시편 기자는 짐승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짐승의 삶을 어떤 사람과 비유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곧 짐승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짐승의 삶이 아닌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대로 어떤 삶이겠어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면 안 된다, 재물은 악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재물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재물에 대한 우리의 물질관, 즉 재물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존귀한 삶 또는 짐승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짐승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물질관이 어떤지 폭로해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러분, 짐승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집, 자신의 처소, 땅이 영원히 보존될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토지를 마구마구 사들이고 집과 토지에 자기 이름으로 막 등기된 것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집을 사고 땅을 구입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에게 집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짐승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자의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은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다른 사람과 절대 나누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 재물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누리는 일에만 사용할 뿐이지요. 심지어는 아까 그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재물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재물을 쌓는 자들이 바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짐승의 삶을 사는 자들의 잘못된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귀한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시편 104편 27절,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이것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때를 따라서 손을 펴서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손을 펴서 주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먹고 또 그것을 모으기도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삶이 좋은 것으로 풍족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존귀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식사 기도를 하지요. 왜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양식,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손을 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손을 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서로 주고받음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요. 또 사람과 사람은 서로 주고받음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또 16절에 보니까 부유한 재물을 이용하여서 자기 영광을 누리는 자들을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을 부러워합니까? 또 부자들 앞에 서면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초라하다, 천하다고 여깁니까? 그런데 시인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짐승의 삶을 사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지식,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인이 가진 어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인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짐승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첫째로 시인은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은 장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10절에 보니까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자랑하는 자더라도 고스란히 땅에 재물을 두고 떠나야 한대요. 또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그 재물로 많은 영광을 누렸던 사람도 죽으면은 그 영광을 함께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면 그 어떤 인간도 자기 그 생명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왜요?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부를 준다 해도 대신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죽습니까? 여러분 짐승도 죽잖아요. 그럼 죽는다는 사실만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짐승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본능만 따라 살아요. 배고프면 남의 거 뺏어라서라도 먹고요. 졸리면 자요. 그렇게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본능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짐승은 끝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한마디로 고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인은 자신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았지만 두 번째로 자신이 존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인이 유한한 존재요. 그러나 존귀한 존재라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사는 그 짐승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인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냐?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짐승의 삶은 그들의 종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절부터 1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짐승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래요. 그들은 사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양을 인도하는데 사망이 그들의 목자, 그들 사망에 먹히는 것이 그들의 종말이래요. 이 땅에서 집과 거처와 토지를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살고 재물로 자기 영광과 존귀함과 아름다움만 삼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종말은 스올이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옥이 그들이 영원히 거할 집과 거처로 등기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땅에서 누린 자기의 영광과 아름다움은요, 모두 소멸되고 오직 지옥에서 영원히 자기 집으로 거처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짐승의 삶은 멸망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착취하고 지배했다면 종말에는 뭐래요? 정직한 자들,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육체의 욕심을 따른 그 짐승의 삶의 종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인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짐승의 삶을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은 이유,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 시인이 모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재물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즉 존귀한 삶을 사는 자들을 영접하신대요. 즉 우리 영혼을 수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래요? 바로 생명의 주권자이시여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존귀한 삶을 살지 않고 짐승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존귀한 삶과 멸망하는 짐승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마지막으로 20절에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사람은 존귀하대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무지한 사람,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존귀하게 지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비록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어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하다는 말은요, 어리석다 또는 악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왜 무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또 시편 14편의 기자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거부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짐승의 삶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어떤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어떻게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지, 어떻게 인생에 사망과 영생의 종말이 있는지, 또 이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재물을 대하는 관점,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멸망하는 짐승의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사야 11장이에요. 이사야 11장을 보면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세상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이리, 표범, 사자, 곰 이런 짐승은 어떤 짐승들이죠? 잡아먹는 것들이잖아요. 즉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힘 있는 강한 그룹을 비유하죠. 이에 비해서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는요 잡아먹히는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 그룹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원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지배당하거나 어느 한쪽에 해를 당하고 상함을 당할까 봐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가 통치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있는데 해를 당하거나 어떤 상함도 없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래요.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나라가 아니라 사이좋게 함께 어우러져 뛰노는 사랑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존귀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약자들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그 존귀한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잘못되고 어그러진 그 원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됐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귀한 자녀로 회복되었지요.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존귀한 삶으로 회복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요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었고 세리인 마태도 있었어요. 이 당시 이 두 그룹 열심당원과 세리는요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는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사야 11장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통치하시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존귀한 삶이 가능해졌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존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인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지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짐승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서 존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요, 성령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영혼으로 존귀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 끝에는 두 종말이, 멸망과 영생이라는 두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는 존귀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을 맛보며 사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맛보여주는 공동체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맛보여줘야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원수인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존귀하게 대하며 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손을 펴서 공급받은 것임을 믿음으로 나도 손을 펴서 좋은 것으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으로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존귀한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사는 교회의 존귀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함께 살아가요. 근데 오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재물로 사람을 귀하다 천하다 나누는 것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짐승의 삶이다. 짐승들이나 그렇게 재물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그렇게 재물로 사람을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이 멸망하는 짐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인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약한 그 능력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함으로 빈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멸망과 영생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서 손을 펴서 어려운 자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줌으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보여주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